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팔팔 끓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손을 만졌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자체가 의사들이 하는 것과는 거의 반대의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데, 열이 많으면 옮겨오기가 쉽기 때문에 손을 만진다는 것도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손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고 귀신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28절에 나와 있는 귀신 들렸던 사람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제대로 먹기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피하기를 했겠습니까? 조금 우려하는 그런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그 길로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덤벼서 지나갈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있었던, 정말 귀신에 꽉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었으니까 더구나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겉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덮쳐서 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빨리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때가 되면 다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귀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귀신들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전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보면서 귀신도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귀신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까? 물론 귀신이 여기서는 간구했다라는 말은 간청했다라는 말이겠죠. 거기서 다 끝나면 좋은데 이제 그런 거 싫은 거죠. 이 사람 두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들이 거기 나왔는데 딴 데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딴 데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니까? 라고 봤더니 저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에서 나오면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정말 해로운 일을 합니다. 해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합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해를 주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치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손해를 끼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재산에 이런 손실을 입으면 예수님도 떠나라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돼지떼 먹이면서 살았는데, 그걸 팔아서 살았는데 그 뭐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손실을 봐서 이런 분 계시면 그렇다면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이렇게 죽은 것,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저쪽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돼지떼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우리도 저런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고 손실 본 거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경제적 손실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가면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 왜? 현실적으로 따지면 헌금을 내야 되니까. 헌금 내면 내가 없는 삶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헌금을 내야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난 그거를 못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이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그러면 손실을 볼 것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원리를 따지자면 여러분, 투자하는 게 손실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을 투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해를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가 손실이에요? 씨앗을 심는 게 손실이에요? 가르치는 게 손실이에요? 열심히 자기가 땀 흘려 사는 게 손실인가요? 손실이잖아요. 눈앞에 현실로 보자면 돈을 투자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다 손실이잖아요. 근데 왜 그 손실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죠? 그게 손실이지만 더 큰 것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씨앗을 심어야 나오죠. 씨앗도 안 심고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는 있죠. 생명을 구원하시는 건 공짜잖아요. 생명을 하나님이 그냥 있게 하신 것을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해요? 진시황이 자기 살려고 그 어린 아이들을 우리나라에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했대잖아요. 근데 불로초를 구할 수 있었나요?
못 구해요. 돈이 많아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 돈이 있고 없고 재산이 많고 없고 이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죽고요. 부자도 죽고요. 질병이 있어서도 죽고요. 건강해서도 죽고요. 명예가 있어도 죽고요. 명예가 전혀 없어도 죽고요. 다 죽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며 사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이 개념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생명력이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신 그 엄청난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나의 아버지가 있고 나의 어머니가 계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 육체적인 부모라도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힘이 나요.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지지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내 편에 있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나를 돕고 있는 분, 나를 정신적으로도 지지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옆에 지지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나를 후원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내 편에 있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줘서 힘이 나기도 하지만 나의 편에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외롭지 않구나. 나를 위해 늘 누군가 나를 돕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거 자체가 생명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뭘 하지 못하실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왜 나에게 뭘 안 주실까? 나를 왜 안 도와주실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것에서 획기적인 갑자기 변화가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헐겁게 살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는 분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지지하신다.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딨어요. 언젠가가 아니라 항상 나를 돕고 계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혼자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하고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보증이기도 하지만 지금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도움을 받고 있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던 대부분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만 홀로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할 때 힘든 거잖아요. 그때 힘든 거잖아요. 제일 힘들 때가 그때 아니에요? 가족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제일 힘들 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자기를 지지하는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적인 어떤 것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원할 때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내가 기대할 때 하나님이 그 기대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드려요. 똑같은 기도를 드린데도 하나님 뭐를 드려요? 너무 힘든데요. 물론 그 기도도 드려야 돼요. 솔직한 기도니까. 그러나 기왕이면 같은 상황을 벗어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보게 될 거냐?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도 이걸 이기게 하신다. 뭐 시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지만 이 시험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려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야.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보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를 못 견뎌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고칠 수 없어 환경을. 그러면 고칠 수 없는 환경을 그냥 불평하면서 지나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나가야 되겠어요? 어떤 게 여러분 마음에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그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감사함으로 그냥 기쁨으로 지나가는 게 그걸 힘있게 지나가는 방법이지 불평하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마음이 힘들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지 않아야 돼요.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야 돼요. 그걸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내 눈앞에서 손이익을 따져요. 그 손익을 따지는데 이익은 안 따지고 손실만 봐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했어. 근데 뭐야? 이렇게만 해서 그게 바로 나오나요? 열매는 나중에 맺히는 거예요. 투자도 안 하고 무슨 뭘 하기를 원해요. 아닌 말로 제가 주식을 요즘에 몇 번 해봤는데요. 해봐야 돈이 있어야 주식을 하지. 아니 1,000만 원, 2,000만 원 있어가지고 턱턱 놓다가 거기서 수익을 봐야 수익이 따지는 거지. 10만 원, 20만 원 봐가지고 무슨 수익을 얼마나 봐. 똑같은 것도. 아니 세상적으로 따져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10만 원 투자한 사람하고 1,000만 원 투자한 사람하고 그게 수익이 많이 올라오고 내가 어떻게 따져요? 투자한 만큼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투자도 안 하는 무슨 더군다나 하나님은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인데 저분이 빈털터리 될 분이에요? 망할 분이에요? 생각을 회사는 망할 수도 있어요. 잘 나가도 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실패가 없는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도 뭐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따라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어떤 사람이 나왔죠? 제자가 되려고. 근데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셔서 그렇습니다. 세상 일 다 하고 내 주님을 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랬어요. 물론 중요해요. 아버지 장사하는 일, 장세 지내는 일 너무 중요해요. 사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죽은 자는 어차피 죽은 거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건 뭐냐면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 이 얘기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대부분이 여기서 걸려요. 대부분이 여기서 다 걸려요. 예를 들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 신앙과 이렇게 좀 어긋나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 예전에 예법 여기에 다 걸려요. 대부분 거기에 걸려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주님을 따르려면 그렇게까지도 마음 먹고 따라야 된다. 그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주님을 따르려면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게 투자예요. 그게 주님을 향한 투자예요. 그것도 희생할 정도로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헌신하고 섬긴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